오늘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종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난 그냥 포기할래 라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니까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떤 강한 손길에 나를 맡길래 라고 반응하십니까? 만약 내가 노력해봐야 소용없으니 난 그냥 포기하고 말겠다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체념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떤 강한 손길에 나를 맡기겠다고 반응한다면 이것은 믿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되기도 하고 체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이고 소망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과 환경에 매여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주어진 현실이 어떤 것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운명론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창조적 인생이라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 가며 살려는 열망과 의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 동사형인 믿는다라는 단어는 피스튜오입니다. 믿음을 뜻하는 이 단어들은 맡기다 또는 의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의탁한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왜 하나님의 손에 너희의 운명을 맡기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손에 너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느냐라는 책망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맡겨야 합니다. 삶의 일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과 운명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많이 맡길수록 믿음이 좋은 것이며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즐겁고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조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닫는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 하나님이 그 운명을 주도하는 삶 속에 어찌 은혜가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네 라고 단순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믿으려 할 때마다 내 삶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라는 대답 대신 그러나 주님이라는 항변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믿음의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앞으로 우리 인생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찾아 떠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앞길에 어떤 장애물과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내 삶과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모험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훈련 가운데 믿고 넘어지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다른 한 사람이 받아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관계 훈련입니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넘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발 뒤꿈치를 땅에서 떼지 않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매끄럽게 넘어져야 하는데 많은 경우 뒤로 넘어가는 순간 한 발을 떼어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뒤에서 잡아주는 상대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실체는 무엇이길래 언제나 우리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을 심어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두려움이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단순한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다 근원적인 두려움의 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였습니다. 그곳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었고 인간을 위해 창조된 복된 동산이었습니다. 평화가 있었고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찾아듭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랑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형벌과 심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사랑임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되어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에 대한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독버섯처럼 퍼졌던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나 가난, 사고, 재난, 실패와 같은 것들이 조상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후손들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한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일까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 실패와 같은 것들이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지면 벌받는 율법의 시대는 저물고 죄를 지었으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가계 저주로는 한때 유행하다 이단으로 판명받고 사라졌지만 실은 여전히 복음의 탈을 쓰고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 실패를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자책하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을 조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다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매 맞을 거야. 어쩌면 망하고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이런 위협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난과 저주를 퍼붓는 분일까요? 넌 나를 위해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니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다. 저주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자녀에게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인으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할 때는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저주와 형벌을 면치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나는 잡은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고 아픈 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부재입니다. 사랑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상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있고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에 사랑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50년이 다 된 낡고 찢어진 성경책 한 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한자 성경책입니다. 버려도 될 만큼 너덜너덜하지만 그러나 그 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유일한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기에 그 책은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가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but create.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존재로, 사랑을 믿는 존재로, 사랑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성도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붙들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과의 고단한 싸움에서 그의 자녀들을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고난과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고단한 삶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성공과 형통이 있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며 기뻐하다가, 질병과 실패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건강은 물론이요, 실패와 질병 또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 인생과 운명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